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 가지만 고르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참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이들이 좀 어릴 때에는 그래도 부모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았는데 원래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좀 크고 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저도 애가 3명이라 3명을 다 키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이제 커서 3명 다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니까 저도 가끔씩은 이 아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개척을 하지만 부모의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4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초심을 잃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목회자 자녀다운 모습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은데 가끔씩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참 미안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대감 혹은 부담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다운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라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하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 시선을 바꾸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곧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기준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그 기대를 나는 지금 충족시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며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새번역 성경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새번역 성경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 읽은 말씀과 지금 읽은 이 새번역 성경의 차이가 뭐냐? 처럼이 아니라 답게라는 거예요. 답게. 즉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며 그에 걸맞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옛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왕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삶 전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멘 소리 너무 작으셨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동정심 베풀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인내하는 삶,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버겁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부담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채
무조건 이렇게 살아가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주시고 그 주신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세 번역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어떠한 사람답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남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정심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하게 반응하며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이고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소유한 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동정심도 중요하고 친절함도 중요하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더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동정심이 진짜가 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친절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겸손과 온유와 인내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세 번역은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죠. 이처럼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 곧 샬롬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평강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오리들 사이에서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고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존재. 그런데 그 존재는 원래 오리가 아니었죠.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조였습니다. 백조. 자신이 백조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 생각하고 열등감과 좌절 속에 살아갔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우리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결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랑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무엇도 주셨다고요? 평강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과연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올라오고 염려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마음에 불안이 몰려올 때, 내 마음에 염려가 몰려올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준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근심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규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반드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사탄이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누가 주었다고요? 사탄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 두려움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염려가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염려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도 받았고요, 또한 평강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먼저 받은 것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같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러한 것을 억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다고요? 이미 받았다고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그리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